자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두 개의 이야기가 같이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고, 또 두 번째는 죽은 이제 어떤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첫 번째 이야기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를 한번 보면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 그러면 로마 시민이죠. 로마 군인이죠. 이 사람에게 종이 있었는데, 이 당시의 종은 어떤 수준이겠습니까? 종은 그냥 재산의 일부, 그리고 뭐 집안에 가축이 있듯이 이제 그런 일부로 이렇게 여겼지, 요즘처럼 인권이 있고 이제 그런 수준은 아니었죠. 그래서 종이 병들고 이러면 가치가 없으면 뭐 폐기 처분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병들어 있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면. 그런데 백부장은 종에 대해서 병을 지금 고쳐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종이 얼마나 이 백부장에게 귀한 종이었으면, 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또 얼마나 또 좋은 사람이었으면 이 종을 이렇게 챙겨주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짧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까지 백부장이 부탁을 해서 예수께 먼저 보내는 거죠.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오셔서 그 종을 좀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종을 고쳐주는 것, 그게 참 이 백부장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로마 백부장인데, 로마 사람인데 유대 회당까지 지어주고 또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참 가치 있는 사람이다, 고쳐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이 또 멀지 않으니까 이제 가려고 가는데 6절을 보십시오.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이번에는 처음에는 유대 장로들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또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만나게 하셔서 하는 이야기가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 집에 결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본문을 보니까 안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종이 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 백부장의 종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 안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병 났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낫고, 안수하시니까 낫고, 뭐 병 고쳐달라고 오는 사람마다 일일이 안수하면서 다 고쳐주셨잖아요. 병 낫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주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을 보고 9절을 보십시오.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9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이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길래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놀라셨다는 거예요.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만큼 놀라운 믿음이 지금 백부장의 믿음이죠.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을 보면 6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제 벗들을 보냈죠. 친구들을 보내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백부장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얼마나 집이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집을 좀 정리해야 예수님을 모실 텐데 우리는 이런 이제 부담이 있잖아요. 사람을 모실 때. 근데 이 백부장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병을 고쳐주는 의사 정도로 생각했더라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겠습니까? 의사와 의원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더라면 빨리 집으로 오십시오. 병자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은 첫 번째 어떤 모습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한 그 존경을 지금 표하는 거죠. 이분이 우리 집에 모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다. 큰 분이다. 존귀한 분이다. 능력의 분이다. 그냥 일반 사람들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뭐 왕이 만약에 온다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좀 귀한 분, 뭐 높은 사람, 뭐 귀한 선생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신적인 존재처럼까지 여겨졌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놀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에 대한 이 백부장의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그냥 뭐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남달랐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뭔가 하면 두 번째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집에 모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집에 감히 어떻게 내가 모십니까? 두 번째는 본인도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본인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의 두 번째 믿음은 말씀만 하십시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보통은 병을 고치라 그러면 안수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대를 하는데 그런데 말씀만 해도 나을 줄로 백부장은 믿었다는 겁니다. 말씀만 해도 나을 줄로.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백부장이 고다음 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어떻게 해서 말씀만 해도 나을 줄로 믿는가? 이 백부장이 이해를 하고 있는 그 이해인데 8절에 보면 8절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믿음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는가 하면 본인이 군인 신분이잖아요. 군인이다 보니까 이 군인식으로 군대식으로 지금 믿음을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다른 어떤 상관의 밑에 있는 부하고 또 본인 밑에도 부하가 있고 본인에게도 종들이 있는데 상관이 한마디 딱 명령을 내리면 부하는 어떻게 하죠? 뭐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이 차원이 아니죠. 상관이 명령하면 부하는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게 군대잖아요. 군대의 체계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알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면 지금 자연 세계도 복종한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영적인 세계도 복종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질병도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된다라는 그 믿음을 지금 가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자연도 복종하고 영적인 세계도 복종하고 질병까지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은 가장 높은 어떤 명령을 내리는 사령관처럼 그런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
뭐 대장의 명령이 권위가 있잖아요. 그게 권세고 그 명령 한마디가 권세고 능력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권세가 되고 능력인 줄로 이 백부장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세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은 올 필요도 없고 병자 한번 환자 상태가 어떤가 살필 필요도 없이 말씀하면 될 줄로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신기한 참 희한한 믿음이죠. 백부장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주님이 깜짝 놀라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었더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씀만 하면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그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다 세상 만물이 순종할 줄로 믿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권세요 생명을 일으키는 말씀인 줄 믿고 또 그 말씀을 백부장처럼 있는 그대로 말씀하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질병 가운데 놓여 있든지 오늘 이 본문처럼 또는 어떤 문제 가운데 놓여 있든지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이기고 나가는 거죠. 백부장의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할렐루야. 두 번째 스토리 보면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 제자와 많은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가 한 무리 쭉 가고 있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그런데 어디선가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이 보면 12절이죠. 성문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어머니가 과부인데 독자가 있었는데 이 독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무리의 행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서 가는 무리의 행렬이 있는데 또 한 무리는 장사 지내는 장례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행렬에 만났을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러죠. 13절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에 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께서 과부의 독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 과부의 인생은 정말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나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장례 행렬 그러면 지금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끝난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특히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면 과부에게는 더더욱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걱정거리, 염려거리, 두려움거리 이런 것만 이제 쭉 있는 것이 죽음의 행렬의 특징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은 어떤 특징일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장례 행렬은 울면서 어두움에 그냥 눌려서 시커먼 그런 무리로 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은 기쁨이겠죠. 서로 이야기하고 즐겁고 사람이 낫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기쁨과 축제와 이 두 행렬이 지금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돈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같고 유명하고 뭔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장래 인생이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80년, 90년 살고 나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다 죽음의 행렬이죠. 두려움의 행렬이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행렬이고 그런 어두운 행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바뀔까요?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일어나고 다시 소망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그럼 오늘
모든 세상의 인생들은 지금 장래 행렬과 똑같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에 줄 서서 계속 죽음으로 가는, 결국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근데 이 행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생명의 주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과부의 인생에, 또 이 슬퍼하던 모든 인생에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다시 터져 나오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약에 사망의 행렬처럼, 장래 행렬처럼 어두움에 눌려 있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이 아침에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 만나면 다시 기쁨과 감사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또 주의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주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그 말씀 앞에 모든 세상 만물이 다 복종한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또 말씀 붙잡고 말씀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의 행렬, 또 장래의 행렬이 예수를 만나면 감사와 축제와 또 생명이 넘치는 행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또 주님 모든 문제에 눌려있는 삶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만나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